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려운 길을 허락하신 것일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초라하게 보이고 때로는 자존감도 무너지고 인생의 패배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각 사람에게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장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이 조상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지중해를 끼고 가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보통은 4일쯤, 늦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가게 되면 3시간 정도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그런 거리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단한 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름길이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17절 하반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길은 전쟁이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에 사는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이 블레셋, 바로 그 족속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파견된 어쩌면 애굽의 군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용케 피한다고 할지라도 블레셋 족속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처자식이 있었고 연로한 부모와 함께 모시며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돌이켜서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홍해 광야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후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길로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단지 이 전쟁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후회하고 원망하고 전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보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힘든 광야의 길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리셨고 4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많이 있으시죠?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기도한 대로 여러분 잘 풀려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또 지름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실상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집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 천국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조각가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속에서 나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나무는 그대로 두면 불에 타서 재만 남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조각가에 의해서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불 속에서 꺼낸 나무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 조각을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칼로 자르기도 하고 베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깊숙이 도려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무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아픔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픔이 지나면 나무는 결국에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때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은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의 백성답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구정, 또 명절 또 보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